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편을 보시면서 25편을 보시면서 유인을 때 유인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온유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우리가 땅으로 말하면 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비가 이렇게 막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보면 이제 막 이 땅이 나쁜 땅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해. 그래가지고 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물이 땅에 안 내려가고 그냥 다 도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온유한 땅은 부드러운 땅은 뭐냐, 비가 오면 땅이 그냥 흡수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식물들이 나무가 오래되고 물을 먹고 있음으로써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내 주장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따라야 돼. 물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주장으로 보면 틀린 말인데도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된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말씀을 이 목회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스펀지처럼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되게 하고 자기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도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스펀지처럼 좋은 땅처럼 이렇게 흡수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길을 보여준다. 자신 앞으로 오는 길을 가르칩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 간 사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길을 가르쳐준다. 마음이 강팍하고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가 있고 오만한 자들은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소로 지성소로 가는 길,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사역자를, 그런 목회자를 못 만나게 하나님이 길을 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영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그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내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여호와님을 내 남편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누가 마음이 안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고 강팍한 사람한테 누가 오겠어요? 누가 장가 온다고? 안 오지. 그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알아. 마음을 따뜻하게 그냥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10절입니다. 10절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의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 지성소로 가는 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우리가 또 뭡니까?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 그만.
이 가는 길은 모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우리가 복받는 길, 신령한 복, 땅 기름 복, 이런 모든 것들을 받는 길. 이게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의 언약과 증거를 언약을 찾는 말씀은 자 약속 약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했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약속했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 약속.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수님도 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말씀으로 약속한 이 언약을 찾아야 돼.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있고 이삭에게 한 언약도 있고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복 받았어. 네 어떻게 복 받았어? 내 마음대로 받았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받았어. 그건 이 엉터리야. 그건 엉터리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느냐? 말씀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설령 우리가 어긋나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하고 그 언약을 따라 정립하게 만든다. 그 믿음. 응?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요? 언약을 지키고 여기에 그 증거를 지키는 자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다 증거를 준 거예요. 증거를 줬다. 이삭에게도 증거 주고 야곱에게도 증거를 주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표를 다 줬다는 증표를. 응?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냐? 마지막에 뭐요? 인자와 진리다. 인자. 그런 사람에게 인자란 말이야 자비, 용서, 베푸는 것뿐만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자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진리, 말씀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언약 따로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엉터리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복 달라고 신령한 복 달라고 땅에 기름 좀 뺏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이건 이 언약이 많다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기다린다니까. 그걸 주려고. 우리가 달라게도 하나님을 이미 주려고 그렇게 언약을 지켜오는 사람에게 알고 하나님이 벌써 기다린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것도 모두가 뭐예요? 언약에 따라가야 돼. 언약 뭐 교회 가니까 막 기도하고 이러면 막 성령으로 거듭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오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순서 따라 성경 말씀대로 찾아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령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재한다고 성경에 다 가르쳐 놨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요?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11절 주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다 큰 거예요. 시조의 죄 자체가 벌써 아마 우리가 너무 커가지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큰 거지. 나는 죄가 없어. 난 죄 진 적이 없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지. 아니 조상 때부터 벌써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었는데 뭐 죄가 어떻게가 되겠어요? 죄악이 크다고 기본적으로 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얼마나 많으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사해 준다. 그래 여호와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죄를 사해 준다고. 죄를 사해. 순서대로 되는 거지요. 온유한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따라 정글을 지키면서 찾아오면 인자와 진리 말씀해주고 베풀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이제 자기 죄악의 큰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 이렇게 찬양을 또 앞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부족했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그럼 뭐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준다. 그렇게 큰 죄악고, 그렇게 우리가 지옥 갈 죄악이고 영혼을 죽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했던 우리 인간의 죄지만 하나님이 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한다. 마치 그 부모에게 자식이 참 잘못했을 때에 그 자식이 찾아와서 엄마 딴 말 하면 되는 기라. 엄마 아버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마음이 녹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막 됐다 들어오느라 옛날에 똑같다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마귀말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 세상이 너무 좋아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왜 됩니까? 이 떠나버렸으니 다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세요, 돌아오세요. 뒤에 보면 그 말이 있더라. 돌아오세요. 이름만 부르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모든 죄가 다 사함. 모든 죄가. 그분이 원하는 게 주셨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요, 엄마 이렇게 부르면 됐다고만 들어오느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뭐 죄 묻을 필요가 없다니까. 자꾸 우리가 뭐 매주할 고주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됐다고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의 뒤쪽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거기에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이 경외예요. 그런 부른 자에게 뭐요?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준다. 그가 택할 길.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길이 뭡니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되는 길. 다시 말하면 또 우리의 영원한 시온성,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야 되는데, 그 택할 길, 지옥길을 갈 것이냐 천국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속에 영혼을 살릴 것이냐, 우리가 육신대로 사다가 죽을 것이냐, 이 길을 뭐요? 가르쳐주는 거지. 이름을 부르는 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안 가르쳐주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뭐 예수를 잘 믿어가, 내가 성경을 잘 살펴가지고 뭐 지혜롭게 해가지고 뭐 내가 천국에 찾아갈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줘서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인도지. 가르쳐 주는 거지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제 11절까지 결과가 뭡니까? 12절까지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온유한 자를 하나님 말씀을 잘 습관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언약과 증거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죄가 사함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늘 그를 바라볼 때에,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택할 길을 주고, 결론이 뭐냐? 영원히 평안히 산다. 영원히 살아난다. 영원히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영혼을 뭐 사람이 쥐가 먹나? 우리 육신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 영혼을 못 먹인다니까. 영혼이 어디 뭐 세상 뭐 살밥 먹고 살고 어디 뭐 반찬 먹고 사나? 예? 하나님이 생명수를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영적 만나를 줘야 되는 거지. 먹여준다. 그러니까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야. 평안히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을 상속하려다. 땅을 상속한다. 땅이란 말은, 여기에 땅은 이 땅을 말, 이 땅. 사람이 땅이잖아. 흙으로 지어받았지. 이 땅. 이 땅을 보장받아야 돼. 우리 세상에 사는 건 토지. 농사 짓는 그 땅 말고, 예? 물론 그 땅도 차지하겠지만, 예? 신령한 복을 받으면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서 그 복도 받지만, 여기 말은 땅을 땅. 이 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예?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고 지옥 가면 못 받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상속받아야 예수님이 오실 때 뭐요? 부활해서 영광의 부활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늘 나라 가서 영육이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요. 이 상속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영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먼저 살고 영원히 평안해야 우리가 뭐요? 육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혼 따라서 하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육이 기쁘게 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친밀.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서니까 원수가 되었는 거야. 원수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백성이 되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친구 관계가 돼요. 친구 관계. 예수님 우리가 친구 관계, 제자 관계가 되고, 물론 제자 관계 되었다가 친구 관계 돼. 예수님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가서 또 제자를 삼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제자가 아니고 뭐요? 친구가 된다는 친구. 제자보다는 친구가 더 가까운 거예요. 친구. 제자에게는 다 말 못하는 친구는 뭐예요? 온갖 약점이고 뭐고 다 말한다니까. 제자보다도 더 가까운 게 뭐예요? 예? 부부지 뭐, 부부. 그리고 이사야 54장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네 남편은 여호와시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아주 친밀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에, 하나님 아버지 영이 내 마음에 오는 게 내가 가장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뭐 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 부부보다 더 친밀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건 뭐냐? 그분을 내 남편으로 모셔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에, 내 영에 모시는 것이 가장,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친구가 되고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결국은 남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와 같이 또 지내기를 소망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이와 같이 우리 남편이 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을 떠날 때에 굉장히 화를 내고 떠났다. 그걸 보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편과 같이 우리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가 떠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원한다는 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언약을 그들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요? 언약을 준다는 언약. 언약을 가르쳐주고 언약을 한다. 말씀으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 가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언약이지 뭐. 그것은 뭡니까? 야고보에게 한 언약이다.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언약한다. 언약은 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 영원한 날로 인도한다. 절대로 영원히 넘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붙드신다, 붙드신다. 거기에 보면 도우신다도 있고 뭐요? 붙드신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도우신다는, 백성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친구는 돕는 관계예요. 예? 원래가 아이고야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돈이 좀 필요하다. 아니 갑자기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야 친구야 좀 도와줘. 알았다. 돈 좀 오늘 지금 내가 보내줄게. 네 그거 아니면 어려우면 얘기해라.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근데 붙드는 거는 뭐예요? 붙드는 거는 친구랑 붙들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예. 놓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이 남편은 돕는 관계야. 잠깐만, 붙드는 관계야. 붙드는 관계. 예? 예? 내가 만약에 집에 가서 어려운 꼴이 가면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다 대신 이제 부인의 일을 해주고 가족의 일을 해주고 다 해준다니까. 직접 와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 남편 관계가 되면 그분이 직접 와서 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역사한다니까.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야. 나아가서 뭐요? 직접 일을 해주는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즉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일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붙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사는 사람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도우는 관계밖에 안 해요. 도와준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건 그래 해라. 이건 이래 해라. 이렇게. 도와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붙드시는 관계가 되게 돼요. 붙드시는 관계. 이게 뭐예요? 친밀하시면 하다. 친밀하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안 떼는 거야. 응? 이 복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띄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항상 위대하시다를 말하게 하소서. 구원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랬는데 그거 왜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안 떼려고. 네? 사랑스러운 부부가, 여자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거는요, 남편의 눈에서 안 벗어나는 게 이게 사랑받는 방법이야. 네?
남편을 늘 막 남편이 어디 가니 쫄쫄 따라다니는데 남편 눈만 바라보면 사랑받는다니까.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항상 바라보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나 어떻게 움직이나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면 우리가 뭐요? 그분에게 붙들림 받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경외. 그리고 찬양해야 되고 그분 이름을 늘 부르는 그것이 뭐다? 그걸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15절에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발을 내 발. 그 영적인 발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비에게 뭐요? 그물에 걸려 있어. 그물.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확 장악하고 있다. 그것이 뭐 마음속에 뭐요? 시조의 죄성으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귀가 꽉 그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악이 가득 있다는 말은 마귀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쫓아낼 분은 뭐요?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발이 그물에 걸려있는 마귀가 방울에 떡 걸려있느니라. 사단 마귀가 내 이 발을 떡 그물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그물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뒀다 그러잖아.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서 떠나가지고 영혼이 죽었고 우리가 그런 비극이 왔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시 오면 되는 거지. 여호와의 영이 다시 오면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을 모셔야 돼. 그러면 뭐요? 그물에서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서 착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82장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 마른 땅에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햇빛이 어떤 것입니까? 햇빛이 7월까지 해 뜨기 전에 7월까지 해뒀다니까. 그런데 저 막 동해에서 해가 막 딱 뜨면 해가 올라오자마자 서쪽까지 1초밖에 안 걸려. 1초. 1초 만에 뭐야? 온 세상에 어둠이 싹 다 올라가 버려. 언제 어두웠냐 하듯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오면 그 수많던 꽉차있던 마귀 새끼가 순식간에 막 다 사라져버린다.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라. 놀라운 사실이지. 그걸 그 내 발에서 그물이 벗어나게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기 이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는 말은 영혼이 하는 소리야. 영혼이 하는 소리. 영혼이 속에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의 고통 소리가 뭐냐? 나는 외롭고 괴롭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영혼이 마귀에게 꽉 눌려가 있으니까 나는 괴롭고 괴롭다. 마귀에게 발이 붙잡혀가 영혼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귀 새끼가 막 그 영혼을 지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하루에도 수백 번 넉다운 돼가지고 막 자빠져가지고 신음소리 하고 있는 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인님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병나가 나는 너무 괴롭다. 옛날에 내가 영혼이 일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오기 전에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병나가 나는 너무 괴롭다. 왜? 영혼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괴롭히니까 괴롭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앞에도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창세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뭐요? 돌아오란다. 여기서 그래서 돌이키사라는 돌이키사. 뭘 돌이키나? 창세기 거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돌이키사 돌아오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떠난 화나서 가지고 떠났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돌아오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세요. 내 영에 돌아오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딱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사야 54장 7절 8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이사야 52 같은 말 이사야 54장 한번 찾아볼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54장 7절까지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게 뭐예요? 넘치는 진노다. 넘치는 진노.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에 우리 영혼이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갔는지 모르기라. 거기에 보면 나오는 기라. 창세기에 보면 예? 내가 사람 지형을 한탄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한탄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빴다는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 여기는 넘치는 진노라. 분이 뭐 우리말로 하면 따까리 열리고 따까리 어찌 할 줄을 몰랐다. 불이 나가지고 내가 만든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어찌 자기 이 아버지를 버리노. 어디 이런 일이다 인간. 내 얼굴을 향해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 하나님이 떠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이제는 뭐요? 영원한 자비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영원한 자비.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안 떠나겠다는 거지. 사람이 자매도 그 사람에게는 떠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정말 뭐 하나님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렇지만 또 뭐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10절 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약속합니다. 또 한 번 약속합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다? 화평의 언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통해서 왔다고? 화평의 언약. 잘 기억하세요. 아까 분명히 했지요? 예?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온다.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에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기억해. 이 말씀을 찾으니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하셨다는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화평의 언약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이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속에 있는 이 마귀 새끼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화평합시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이제 언약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오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딱 배우고 화평의 언약을 따라. 우리는 좀 유시가게 기도해야 돼. 유시가게. 성경 말씀대로 유시가게 되라. 더구나 신학생 좀 되고 목사가 좀 되면 좀 유시가게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이 보통 평신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예? 유시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대요. 하나님 내가 화평의 언약했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는 분노가 나가셔가지고 넘치는 진노로 내게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떠나갔지만 하나님 이제 사랑합니다. 하나님 화평의 언약했더라. 그 넘치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화평의 언약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모든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유시관계도 유시관계. 최고 유시관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53장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악한 마귀를 우리의 심령 마음에서 다 쫓아내고 하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오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멋진 기도를 하는구만. 너무 멋진 기도를 하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빨리 달려가리라. 아가스처럼 막 이풍당당하게 막 가마를 타고 막 6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늘나라에서 막 달려온다니까 우리 심령에. 그 성경이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지. 그래 성경을 알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보좌에서 직접 달려온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이 아니고 보좌에서 직접 달려오는 거예요. 막 연기를 날리면서 막 선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우리.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찾으러 막 달려오는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그렇게 그게 뭐야? 달려오는 모습이다. 내 신부 나를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영혼이 괴롭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16절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은 아까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에 봤듯이 그게 화평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7절 8절에서 넘치는 진노했지만 이제는 뭐요? 다시 안 그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어. 우리는 다 지옥 가고 내가 내 살길 바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분노를 삭고 분노를 하나님이 정리하고 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가를 육신의 대가를 영혼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구원해 주는데 그 모두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베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으며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7절은 거기 보면 이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성을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 못하면 마음이 근심한다. 마음의 근심이 만성이 마음의 근심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영을 내 마음에 영에 모실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모실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영의 아버지 영이 오는 게 마음의 소원이야.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언제나 내가 아버지 영을 내 마음에 모실까? 또 반대로 뭐냐? 내 속에 있는 마귀 새끼 울거리는 이 마귀 새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귀 새끼를 다 쫓아낼까? 아까 15절에서 뭐요? 그 발을 그물에서 마귀가 내 발을 잡고 있는데 오도 가던 것 잡고 있는데 이 발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그건 심한 거야. 그건 심.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고난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고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남편이 되기 전까지는 마귀는 마귀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대로 괴롭히는 기라. 환난을 주는 기라. 왜? 인간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가 영원히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 그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전혀 걱정 없이 살더라.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 택한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왜? 하나님 찾으라고. 이 나쁜 뜻에서 아니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뜻이 이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의 영에 임할 때까지 반대로 사람의 영혼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고난을 준다는 거죠. 고난을 멈출 자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의 여호와를 모시면 마음의 근심과 고난이 다 끝이 난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거스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호소지. 영혼의 호소. 육신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철없이 사는 거지. 오직 돈. 세상 향락대로 살아. 그렇지만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은 호소를 하는 거야. 공고와 환난을 거스고 아버지요, 이 속에 있는 내 영혼 좀 보소 이 말이지. 경상도 말로 좀 내 영혼 좀 보소. 일단 날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줘서. 영혼의 호소. 그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결국 모든 게 뭐 때문에? 육신의 죄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영혼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그 뭐요? 원죄를 용서구해야 돼. 원죄를 깨달아요. 원죄. 사람이요 원죄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원죄. 내가 이 원죄가 뭐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원죄 하니까 뭐 그냥 뭐 사람이 뭐 죄지가 뭐 지옥 가니까 뭐 지옥만 가면 되지 뭐. 물론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라요. 원죄는 뭐냐? 하나는 육신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육신이 죽는다는 거야. 오래도록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사망하고 영혼도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와 원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알아요. 이게 원죄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부활의 은혜로 있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영혼도 살리게 되고 이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반쪽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반쪽 육신만 이게 뭐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잘 기억해야 돼. 원죄는 두 가지다.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될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용기. 하나님이 떠나게 했던 것도 인간이 죄를 지었지. 물론 우리 육신이 죽게 되는 것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두 가지 다 우리는 해야 된다. 19절 봅니다. 내 원수를 벗어서 그러니까 이 원수를 벗으면 그들의 수가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이게 뭐란 말인가? 이 영혼이 하는 말이지. 영혼이 하는 말. 지금 아까 뭘 말하잖아. 전도서 9장 3절에 악이 가득 차있다. 악이 가득. 그 말은 마귀가 뭐야? 가득 있다. 여기 봐. 수가 많다 그러잖아. 수가 많고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영혼과는 뭐예요? 완전 상극이단 말이에요. 완전 원수관계다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바로 마귀와 영혼과의 원수관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랬잖아. 아까 기쁘신 뜻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그러니까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 찬송가가 아침에 우리 불렀던 182장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던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182장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된 데면 성령 강림하십니다. 2절 나의 생명 소생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이 마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났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났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세요. 이 속에는 마귀 새끼가 가득 들었는데 이거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지금 그러잖아. 마귀가 정말 우리 영혼이 마귀가 가득 들었다. 그들의 수가 많고 이 전도서 그냥 사람들 가면 똑같은 말이잖아. 악이 가득히 찼고 그냥 똑같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